부활하신 거 맞아요? 초기부터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말이 많습니다. 예수가 이제 죽고 그다음에 이제 무덤에 묻혔는데 거기서 예수의 시체가 사라집니다. 빈 무덤, 그다음에 증언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증언한 사람들, 곧 증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반하는, 그리고 다 뿔뿔이 터져서 숨었단 말이죠. 다 무서워서. 근데 갑자기 예수의 부활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죽은 예루살렘 한복판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변했네. 예전에 자기 목숨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벌벌 떨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예수가 살해당한 현장에 나타나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이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얘기하면서 그 예수의 말과 삶을 증언하러,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러 자기 인생들을 다 건단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실증할 수 없다, 예수의 부활은. 그러나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사브로TV 특별 기획 더 릴리전. 오늘도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영성, 우리 김학철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대현 교수님 함께하시고요. 네. 네. 너무 요즘에 저 더 릴리전에 그냥 빠져서 네. 그냥 듣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릴리전 너무 좋습니다. 네. 질문도 하시고. 네. 그리고 아시겠죠? 이게 종교를 비판하시는 듯 하지만 네. 오히려 제가 각각의 종교가 네. 그 가치 멋있구나. 아니 뭐 장안에 소문이 있어. 네, 한국 교회 엑스맨이라고. 굉장히 지금 정프로가 엑스맨이야 엑스맨. 종교 무관심에서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 릴리전이 하지 않나. 그래서 이 릴리전 시리즈 끝나면서 나 원래 교회 다녔어 이런 거 아니야? 한번 이제 대반전을. 네. 또 엉뚱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난번에 전 진짜 지난해에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 네. 네. 그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와 대반전이다 좀 이런 생각했는데. 진짜 그래요. 네. 예. 이거 그냥 우스개인데요. 제가 그 집에 이제 아내분이 저한테 이제 좀 불만을 얘기할 때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했다. 더 혼났거든요. 네, 그 누가 잘못한 겁니까? 제가 잘못 아무도 잘못 사랑이 잘못했네요. 사랑이. 우리 아내분을 사모님과 관계에서 원수를 사랑해라 말을 하셨어요. 예, 더 혼났는데. 아니 근데 이 왼수야 뭐 그런 얘기 표현하는데 네. 진짜 원수를 갚아야겠다 생각해본 적 있어요?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내가 진짜 내가 한번 전 내가 원수다 이런 생각.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그런 일 별로 없죠. 네. 실제로. 네. 나도 없었는데 내가 언제 그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저 상태면 나도 원수 갚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글라디에이터라고 영화가 있어요. 예. 그거 보면 막시무스인가 그 왜 장군 장군이 이제 귀향을 하는데 거기서 해가지고 막 와이프하고 아이들 다 겁탈하고 막 다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저 상황이면은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뭐 충분히 이해되죠 그 상황은. 근데 아까 그 지난번에 그 교수님 말씀하실 때 그때 사회는 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침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야생이라고 표현하기는 건데 그런 상황이 제법 많았겠구나. 그렇죠. 우리는 지금 법제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범법자가 되니까 그걸 안 할 뿐이지, 그죠? 복수의 복수가 뭐 끊임없이 이어져. 공권력, 그러니까 폭력을 국가에 위임한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오래 보이지만 가만히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피해를 받았을 때 조금씩 억울한 것들이 사회를 유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사회학자는 아니지만 종교 공부하고 뭐 신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네.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조금씩 덜 갚는 거, 이것이 우리의 공동 생활을 문명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오늘은 정말 어쩌면 이 더 릴리전 시리즈를 시작하고 나서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요 화두는
아 진짜 저도 이걸 어떻게 우리 김학철 교수님과 잘 넘어갈까. 요거는 그쵸. 요거는 진짜 네. 가장 어찌 보면 기독교의 핵심이고 핵심. 요거를 다른 주장 내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면 또 굉장히 또 공격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부활은 하셨죠? 제가 뭐 사실은 그렇게 공격받을 건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이미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제가 한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댓글이 25,000개가 넘게 달린 게 있어요. 언제요? 조회수가 아니라 댓글이. 언제? 근데 3년 전인가 2년 전에 찍은 댓글이 네. 25,000개요? 댓글이 25,000개가 넘었어요. 악성? 아니 뭐 많이 절반은 욕하고 절반은 뭐 옹호하고 그러겠죠. 근데 음. 제가 뭐 들어 댓글 단 건 아니고 야 이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종교가 또 그런 모양이다.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부활 얘기도 제가 다른 채널에서 한번 했는데 그때도 뭐 온갖 양쪽에서 비판을 받았죠. 한쪽은 보수주의자들, 이른바 보수적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도 엄청나게 욕하고 반대쪽으로 이제 약간 그 뭐라 그러나 역사 실증주의자들, 네. 그러니까 실증된 것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뭐 저보고 뭐 엄청 욕하고, 그래서 욕 먹는 데에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네. 대체로 신학의 주류 견해를 네. 소개하면서 제 의견을 간간히 좋습니다. 얘기하고 덤덤하게 욕 드라이하게. 먹는 걸 견디는. 네. 뭐 충분한 갑오리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부활하신 거 맞아요? 부활을 했다고 하면 일단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예. 죽지 않고 부활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일단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십자가에서 네,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누군 걸로 이렇게 추측할 수 있으셔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죽지 않고 그냥 좀 누워있다 일어나신 거다? 아니 아예 달리지도 않았다 이렇게. 그런 주장도 네, 있어요? 네, 네. 그 어디서 하나?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무슬림들인가? 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메시아 예수 마리아의 아들 알라의 사주를 죽였다 하였으나 그들은 그를 죽이지도 못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지도 못하였다. 단지 그들에게 그렇게 보였을 뿐이며 그에 대하여 의견이 다른 자들은 의심에 찬 자들이다. 이렇게 꿀 안에 나오는 겁니다. 꿀 안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슬람 분들은 이 꿀안에 의지해서 예수가 십자가형을 박지 않고 예수가 곧바로 하나님에게 올려졌다, 승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승천했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 가면 예수님 승천하는 거기 알라였나? 네, 무함마드. 제가 이렇게 나이를 들면서 저번 화에 얘기했지만 교통사고 이후로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승천을 합니다. 무하마드 승천하고 예수님도 승천을 하고 이렇게 승천했다고 얘기하지 십자가에 달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독교하고 이슬람교의 결정적인 차이 같은데 뭐냐면 기독교인의 눈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기독교 신학자의 눈으로 볼 때 이슬람은 승리주의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알라의 예언자는 절대로 십자가에 죽지 않아요. 그렇게 모욕과 수치와 그런 일을 당할 알라는 야훼와 또 동일한 신인가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고 네. 알라와 야훼는 다른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많죠. 그냥 근데 종교학적인 맥락에서 보면 뭐 같은 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기독교 신관하고 알라하고 좀 다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신이라고 신은 하나일 수 있어. 어떤지 모르죠, 사실은. 근데 그리스도교가 묘사하고 이해하고 고백하는 신하고 이슬람 사람들이 고백하고 하는 신하고 종교상의 맥락에서 보면은 같은 아브라함 계통의 신이니까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교 입장에서는 아니야 우리는 알라하고 좀 달라 다른 신이 알라는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알라도 역시 내재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은 정말 조심스러워서 네. 근데 여하튼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예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은. 네. 근데 이 이슬람 분들은 기독교인들보다는 확실히 승리주의적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자는 이런 수치와 모독을 당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라는 게 일단 고통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심장을 찌르거나 뭐 목을 끊거나 이러면은 중요한 장기의 위해를 가면 그냥 죽으니까 네. 금방 죽는데 십자가에 매달고 뭐 손목이든 손에 못 박고 여기 못 박고 뭐 이렇게 하면 탈진 탈수로 죽거든요. 그리고 질식사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힘들어서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면 질식사한다고 그래요. 이제 아주 탈진해서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일단 고통스럽고, 둘째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했는데 이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달릴 때 다 벗겨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 이제 십자가 달린 거 보면 이제 하의는 입혀놓잖아요. 근데 사실은 십자가 달릴 때 아무도 하의 옷 입히지 않습니다. 그럼 완전 나체. 완전히 벗겨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 수치스러운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길고 고통스럽고, 두 번째 수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당시 사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느꼈을 수 있어요. 시체 수습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들짐승, 새나 들깨나 뭐 이런 것들이 먹게 놔둔다고. 이게 달려 있는 상태로 시체면 새들이 와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고대인들은. 왜냐하면 좋은 유대인들에게 좋은 죽음은 세 가지예요. 충분히 사는 거, 그다음에 애들 자기 대를 이을 아들 하나 두는 거, 최소한 아들 하나 두는 거, 마지막으로 좋은 장례를 치르는 거. 근데 십자가는 내장이 안 되고 들짐승 먹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를 완전 패배인데 이슬람 분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했을 리 없다, 승천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십자가에 달렸다고, 주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미 초기에도, 초기 기독교에도 2, 3세기만 해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주장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혹은 의심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8, 90% 다 2, 3세기, 5세기 안에 다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프로님 가끔 이제 기독교 이제 질문하시는데 저는 하나도 새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2세기 때부터 2, 3세기, 5세기까지 다 나왔던 질문들이에요. 그 질문을 오늘날 이거 문제 있지 않아? 이미 2, 3세기 뭐 댄 브라운의 뭐 천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댄 브라운의 뭐 다비진 코드 거기 나오는 상상력 다 2, 3세기, 5세기 안에 다 있었던 일입니다. 여하튼 근데 그때 질문을 왜 아직도 해결을 못해요? 해결을 해도 믿지 않는데요. 답변해도 믿어야 해결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거나 아니면 납득하거나.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게 답이야? 이렇게 알겠습니다. 나눠도 네네. 뭐 안 믿겠는데 납득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초기의 가현설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구원을 주는 그나시스, knowledge라는 말에 어근입니다. knowledge가 K-N-O-W 이렇게 하면서 흐느 이렇게 어간이잖아요. 네. 그게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리스어 지식이라는 뜻인데요. 거기서 이제 유래한 겁니다. 그 크가 묵음인데 묵음이지만 원래는 그노시스 이렇게 발음했습니다. 구원을 주는 영지주의자들은 육을 다 이걸 헛개비로 생각했습니다. 아주 비천한 거, 나쁜 거. 그래서 예수가 사실 우리 눈에 이렇게 육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정은 다 착각하게 만든 거다. 실상은 다 영적인 존재들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대체로 주류 기독교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제가 생각해도 이거를 굳이 달려 죽었다고 얘기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를 아니 7세기 이슬람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이 사람이 인류를 구원할 사람이다. 이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로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국가보안법 위반해서 사형당한 사람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이러면 누가 그거를 제정신으로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게 그것까지 창작해내서 고도의 전략을 짰다기보다는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 거지 그거는. 그건 뭐 듣도 보도 못한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건 거의 확실한 사실 같다. 이렇게 일단 전제를 하고 역사학자 입장에서도 아니 달려 죽지 않았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해명할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걸 거짓으로 한다면 해명할 게 적은 방향으로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해명할 게 더 많은 방향으로 주장을 한다? 그럼 바보죠, 바보. 그러니까 해명할 게 많은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을 주장하려고 거짓을 꺼낸다? 이거는 뭐 완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거는 사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역사적 높다. 사실. 역사적 사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둘째는 이제 그 예수가 부활했냐는 거죠. 초기부터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말이 많습니다. 첫째,
그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건데 마태복음서에 예수가 이제 죽고 그다음에 이제 무덤에 묻혔는데 무덤이 이제 매장이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가면 이렇게 굴이 있고 암굴 굴 있고 그 굴을 파가지고 가족묘로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끔 예수의 묘가 발견됐다 뭐 당시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가족묘가 있는데 거기서 예수의 시체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거는 거기서 이제 새한테 쪼임을 당하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풀러서 수습한 저 제자들이 있지. 아리마테 출신 조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냥 들짐승의 먹잇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유명한 학자들이 꽤 있어요. 예수가 묻혔다고 하는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말들이 마태복음서에 써 있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그걸 훔쳐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고 다닌다 라고 하는 악한 소문이 퍼져 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묻혔던 무덤이 빈 무덤이야. 근데 이 빈 무덤을 보고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시체 도난설, 예수의 제자들이 훔쳤다. 그리고서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까도 맨 처음 말한 가현설주의자, 영지주의자들로 갔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십자가에 달린 적도 없고 실제 예수가 무덤에 매장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무덤에 매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빈 무덤이 있는 건 사실 그냥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네. 두 번째 이제 얘기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맨 처음에 이제 빈 무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가 매장됐던 게 없어졌어. 거기서 두 번째는 뭐냐면 증인들 얘기를 합니다. 증인들, 예수를 본 사람들, 부활한 예수를 본 사람들. 이제 맨 처음에 본 사람으로 누가 나오냐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막달레나 지역 출신의 마리아. 너무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미리암이거든. 미리암, 마리아, 메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인이 봤다고 맨 처음에 본 사람. 그 다음에 그 엠마우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한 두 사람이 걸어가다가 부활한 예수를 봤다는 얘기. 또 뭐 예수의 제자들, 뭐 베드로니 뭐 이런 사람들에게 곳곳에서 나타나서 그들에게 예수가 현현했다는 이야기. 이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 그 다음에 증언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증언한 사람들, 곧 증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때는 이 사람들 예수의 제자, 동지들이죠. 동지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배신을 한 겁니다. 같이 예수와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숨었죠. 그리고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배반한 건데 그 얘기 들으면 참 재밌습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선생님 어떻게 되시나 하고 계속 졸졸 쫓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이렇게 있어서 어떻게 예수가 되나 판결 어떻게 받나 어떤 처지에 놓였나. 근데 베드로를 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종이 하나. 같이 다녔지 너도. 너도 갈릴리 한패 아니냐?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난 아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물어보고 나 아니다. 세 번째 물어보니까 맹세하며 말하되 그게 뭐냐면 예수를 저주한 거예요. 예수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저주하면서 말하되 난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서울 출생이기 때문에 경상도 사투리를 못 하는데 너 전라도 사람 아니지? 그랬더니 제가 이북 사투리. 너 이북 사람 아니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북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 말씨가 네가 이북 사람이라는 걸 증거한다. 아이러니죠? 베드로가 자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말의 주인인데 그 말의 결과가 말의 화자를 배반하잖아요. 그 짧은 순간이 어떻게 보면 예수의 십자가를 저는 굉장히 문학적으로 비춰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반하는 거예요. 다 배반하고 돌아서고 어떤 사람도 현장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엄마는 있을 수 있지. 그렇지. 그 다음에 갈릴리로부터 쫓아왔던 여인들, 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인들이 있었던 이유는 사회적으로는 여인들이 힘이 없으니까 좀 쟤네들이 뭐 하겠어. 근데 거기에 현장에 누군가 같이 있다? 이 사람도 같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의심을 받아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평상시 생각하면 다 없이 예수 혼자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 뿔뿔이 터져서 숨었단 말이죠. 다 무서워서. 근데 갑자기 예수의 부활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죽은 예루살렘 한복판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가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았다 이렇게 증언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에 목숨을 걸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우리가 과학에서 실험해가지고 증명하는 거랑 역사에서 말해서 증명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사진 찍어놓을 수도 없고 또 사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믿겠습니까 지금? 사진 얼마든지 조작될 수도 있고 네. 고고학적 증거가 남을 수도 없고.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빈 무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몰라요 사실. 그건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어. 예수가 봤다고 하는 증인들이 실제로 봤는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착각한 건지 집단 환각인 건지 아니면 누가 봤다고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 본 것 같고 예수 같다 이렇게 말이 전해졌는지 그것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딱 하나 남는 역사적 사실은 있어요. 저 사람들이 변했네. 그것도 어느 정도로 변했냐면 예전에 자기 목숨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벌벌 떨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예수가 살해당한 현장에 나타나서 예수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이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죽지 않고 다시 부활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예수의 말과 삶을 증언하러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러 자기 인생들을 다 건단 말이죠. 저는 생각해봐요. 물론 사람이 자기 기만하고 사람이 자기를 기만하고 집단적 착각 속에서 자기 삶을 그렇게 살 수도 있어.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이 예수의 부활과 부활의 증언 그 다음에 그 후에 사는 부활의 증인들의 삶이 그런 착각과 집단적 환상과 루머의 결과일 것인가? 어떤 사람은 루머의 결과일 것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저는 뭐 기독교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 사람들이 분명히 뭔가를 봤거나 아니면 실제로 정말로 자기 삶을 변화시킬 그런 예수와의 만남, 체험, 부활 체험 이런 걸 했다고 해석하는 편이 자기가 만들어내서 자기가 속고 거기를 위해서 자기가 죽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이다. 다 죽었죠 그 사람들. 결국 이제 다 순교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를 기만해서 나오는 삶의 결과물들하고 실제로 자기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나오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물하고 좀 아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만과 환상을 통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역동성 어떤 뭐 이런 거하고 제가 그 뭐 통계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증할 수 없다 예수의 부활은. 그러나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역사학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을 구분한다면 역사학적 사실은 정말 이렇게 비문이 발견돼서 뭐 어디 전쟁했다. 그런데 그 기록만 남아있지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예를 들면 성경에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성경에는 버젓이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의 핑켈슈타인 같은 아주 유명한 고고학자는 나 그거 고고학 증거 나오기 다른 증거 나올까지 못 믿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고고학 증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믿기 시작한 거야. 이러한 역사학적 사실에 근거할 수는 없어요. 부활이. 그러나 이후에 나온 예수의 제자들의 증인의 삶을 보면 이것은 역사적 사실, 최소한 그들에게 심리적 사실, 심리학적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좀 엉뚱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벌써 그 정프로님이 그 얘기하신 여러 질문들이 아주 초기부터 다 있었다고 하고 제가 잘 모르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변론하기 위해서 여러 철학이나 다른 것도 해서 계속 그 변론의 과정인 부분도 신학의 한 중요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완전 엉뚱한 질문인데 제가 그런 거를 좀 보면서 좀 하나님이 좀 이렇게 빡 나타나셔서 좀 더 나를 뭐 하셨냐? 실체적으로 보여주셔서 이렇게 제가 성경은 참 모르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야 이런 말씀이 있긴 하지만
아니 이걸 좀 더 좀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이 수많은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좀 애매하게 보여주셔서 우리를 번민과 고민에 빠뜨리게 하실까요라는 엉뚱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아니요, 그건 엉뚱한 질문이 아니라 핵심을 찾는 질문이시고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안다고 착각하는 그 수학자고 철학자고 뭐 노벨 평화상 문학상인가 받으신 위대한 뭐 또 지성이죠. 이분이 원래 청교도 집안에서 자라다가 나중엔 영미계통의 유명한 무신론자가 됐죠. 근데 그분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어떤 분이 아니 나중에 돌아가셔서 하나님 만나면 뭐라 그럴 거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과학자 같은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거라는 거예요. 저 러셀은 그게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 제가 오늘 그 질문을 할 줄 알고 이미 그런 질문은 있기 때문에 할 줄 알았던 건 아니고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부활 얘기를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십자가에 달렸단 말이죠. 죽었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하셨듯이 빈 무덤이 아니라 매장되지 않고 그냥 좋게 말해 풍장이고 들깨나 들짐승의 먹이가 된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매장됐습니까? 라고 할 때 내복음서 모두 아리마테아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나아갑니다. 이 요셉은 오늘날 따지면 국회의원 정도 된 사람이에요. 부자고 돈 좀 있고 가진 게 많고 정치적 지위 있고 명예 있고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예수를 흠모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생각에 동조하고. 커밍아웃을 안 하는. 네, 왜냐면 잃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자기가 반역자 십자가에 달린 사람하고 생각과 뜻을 같이 한다 그러면 재산, 지위, 명예, 권력 이게 다 위험해지니까 말을 못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는 거죠. 가가지고 요청한 거는 예수의 시신을 달라. 내가 매장하겠다. 라고 하는 거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뭘 찾으러 갈까요? 자기 삶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자기가 정말 내가 산다는 게 뭐지? 나에게 있는 부차적인 것들이 어들 있잖아요. 내가 내 삶을 이룬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하고 예수의 죽음을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내가 매장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 둘 사이에 다시 말해서 예수의 시체를 찾는 건다고 하지만 예수 자체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예수하고 예수의 시체에 담긴 가치가 있죠. 자기 자신의 생각이 있죠. 그 둘을 놓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다가 고민하다가 빌라도에게 가는 거죠. 저는 그게 예수 부활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찾았냐? 이 사람은 그 발걸음은 그걸 보면서 자기 인생과 예수와 신과 진리와 정의와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의문과 이 모든 것들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가서 거기 성경에 보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는 부활하기 전부터 사람들이 부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사람들이 내가 누구지? 우리가 누굴까? 우리는 무엇이어야 하고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시체를 가져와서 자기가 가족묘로 쓰려고 했던 아직 쓰지 않았던 묘에 예수를 안치합니다. 무덤이 동굴 형태로 됐으니까 돌로 이렇게 독을 하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돌로 닫아놓고 가요. 그 다음 예수의 그 여인들, 예수의 십자가 현장까지 있었던 여인들이 예수가 이제 금요일 저녁에 이제 돌아갔으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 새벽에 예수한테 갑니다. 왜 갈까 이 사람들은? 그 걱정해요. 가면서 그 큰 돌을 어떻게 굴려주지? 그리고 예수의 그 몸에 바를 향유 같은 거, 왜냐면 이제 연습 같은 걸 못했죠. 염습을 이렇게 하면은 세마포로 쌓아주긴 했지만 그 죽은 자에 대한 매장의 예의가 있잖아요. 그걸 못하고 급하게 안식이 다가오니까 급하게 세마포를 싹 싸가지고 갖다 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적 살해범, 체제 위반자,
결국은 무력하게 로마 제국의 지배 체제 속에서 희생당한 이 사람을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아무런 바랄 수가 없어요. 자기 그 여인들이 자기 살려줄 것도 아니고 그 죽은 예수가 자기 살려줄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여인들이 그 향유를 들고 가요. 그리고 봐요. 그 무덤이 비었다는 거잖아요. 옆에 있던 천사가 그랬대요. 너희가 찾고 있는 예수가 여기 없고,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이 갈릴리는 예수의 사역이 시작된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는 살해당한 이 현장에 있지 않고 그가 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예수가 이렇게밖에 인간은 살 수 없는 것인가? 인간의 모든 고귀한 행동은 이렇게 끝을 맺는가? 라고 하는 그 절망감에 있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그 앞에 천사의 대답은 뭐냐면, 예수의 대답은 뭐냐면, 내가 너희보다 먼저 다시 갈릴리로 간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했던 그 사역을.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인들이 전하러 제자들이 가는 사이에 어떤 남자를 만납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예요. 근데 예수가 아까 말한 건 첫마디처럼, 만약에 이 황제나 로마 빌라도나 헤롯 안티파스에게 나타나면 극적이고 재밌었을 것 같은데,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마디가 뭐냐? 제가 전전 시간에 성경 창세기에 나온 첫 마디가 아담아 넌 어디 있느냐? 네. 그러잖아요. 예수가 그 여인들 보고 첫 마디가 뭐냐? 안녕? 별일 없니? 요즘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겁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평안합니까? 이겁니다. 마치 죽음이 없었던 것처럼, 살해당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그 폭력에 죽고, 자기가 살폈던 민중들에게 철저하게 버려졌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잘 계셨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관심이에요. 근데 실제로 성서가 보도하는 예수의 부활 얘기는 뭐냐면, 그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 부활이 시작됐어요.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그 여인이 향유를 들고 그 현장에 갔는데 빈무덤을 보고 누가 내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는가 하고, 살해당한 누군가가 또 참시, 부관 참시 당하는 것인가 하고, 고통 결국 승리하는가, 악은 최종 승리자인가, 우리는 언제나 배반과 모욕과 폭력의 희생자로서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인간의 악과 불의에 대한 모든 질문을 쏟아진 현장이잖아요. 예수의 뜻을 전해주는 그 천사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다시 시작한다. 예수는, 부활한 예수는 갈릴리로 간다. 그리고 예수를 처음 만났는데 예수가 한 첫 마디가 안녕하세요. 그 뒤에 많은 말이 있을 수 있겠죠. 속상했죠. 다시 시작합시다. 그런 말이 있을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김학철입니다. 더 릴리전 재밌게 보셨나요? 우리 삶을 위축시키고 어렵게 하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허무함이고 다른 하나는 고통인데, 이 허무와 고통에 맞서는 삶이란 어떤 삶일 수 있는가? 우리가 어디로부터 자원을 가져와서 이 어마어마한 두 괴물에 맞서 싸울 수 있는가? 이것을 같이 공부해보자는 것이 이번 강연의 목적입니다.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인문,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10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걸 전하러 가거든요. 제자들은 안 믿죠. 남자 제자들이 안 믿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유대인들의 법정에서는 여인들이 감정적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한다 해서 증인의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성년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을 주지 않잖아요.
법적 증언을 해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네네. 똑같아요. 여성들에게 법적 증언의 자격을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하필 여성에게 그 증언의 자격을 주냐고요. 그리고 너는 내 제자들에게 가서 그 여인들에게 전해라. 그래서 그 사회에서 증언의 자격도 안 되는 여인들이 맨 처음에 나타난 예수의 부활을 가지고 남자 제자들에게 갑니다. 근데 남자 제자들은 그 부활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죠. 이게 예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예수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리고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느냐가 실제로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딱 부활해가지고 빌라도에게 나타난다. 자기를 죽인 헤롯 안티파스나 자기를 음해한 유대 대제사장들에게 나타난다. 그럼 그 메시지가 뭐죠? 너희들은 틀렸고 내가 승리했어. 내가 이긴다니까 너희들 다 끝이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통치자처럼 철학자처럼 하는 건가요? 내용과 형식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예수는 어디에 나타났냐면 여인들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을 일치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았겠어요? 내가 복음서 사가라면 바로 그렇게 쓰고 싶었을 거예요. 뭐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으니까 빌라도에게 나타나셔서 빌라도가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때 책임이 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줄이라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도 썼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외경, 위경처럼 자유롭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문서들이 있거든요. 자유롭게. 네. 근데 그런 데서도 그런 건 발견되지 않아요. 그거는 부활이려면 누군가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내용과 형식의 일치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빌라도에게 나타난 것보다 훨씬 좋아요. 나타나서 첫 번째 천사들이 전한 말은 갈릴리로 가라. 다시 시작합시다. 배신당하지 않은 것처럼. 저 군중들에게 실망했어. 실망하지 않은 것처럼. 기적이 없는 것처럼, 달라지지 않을 것처럼 하는 완전 기계론적 원인과 결과의 세계 속에서 야, 뭐 이렇게 될 수밖에 별 수 있냐? 라고 하는 그 패배에 사로잡힌 세계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갈릴리로 갑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얘기를 안녕하세요 하고 여인들에게 일상에서 맡겼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로 복음서가 부활을 원수를 사랑하라와 어떤 그 부활의 형식 내용이 이게 또 좀 연결이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아주 독특한 것 중에 뭐 인간으로 봐도 천재적인데 그분의 퍼포먼스하고 그분의 내용의 그 형식 일치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과 죽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이제 성만찬이라고 하는 건데 세례는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일종의 입문식이거든요. 이 공동체에 들어온다. 혹은 네. 상징적으로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물에 들어갔다는 건 죽었다는 거고 물에서 다시 나온다는 건 새로운 삶으로 다시 산다라고 하는 갱신의 이미지인데 그거는 세례자 요한 이전부터 있었고 세례자 요한이 활성화한 그런 제의라면 예수가 만든 거는 성만찬인데 만찬인데 예수가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내 살입니다 하고 먹이고 이건 내 피입니다 하고 마시게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몸이 부서지는 거예요. 자기 몸이. 그리고 이제 부활하고 나서도 한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기를 굽고 빵을 만들어서 제자들을 먹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멀리서 보고 예수인 것 같긴 한데 빵 굽고 생선 굽고 있는 거예요. 빵 만들고 생선 굽고 저게 부활한 주님인가?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으로 나타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벽을 통과한다든지 여기 있다가 갑자기 사라진다든가 하는 비물리적 현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 비물리적 현상의 이야기도 가만히 그 메시지를 찾거나 또 다른 부활에 대한 보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만찬, 성만찬 먹이고 일상에서 안녕하세요 라고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활의 메시지 같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했을 때 평상시처럼 안녕하세요.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고 원래 하던 것을 다시 이제 해 나가는 그게 부활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아주 그냥 그
간결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네. 그 의미는 다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오늘은 부활의 의미를 네, 우리 김학철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러분도 혹시 죽은 계좌 있으면 잘 부활시키셔서 성공 투자로 평상시처럼 별일 없지 계좌야 다시 하자 이렇게 평상심으로 잘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더 릴리전 종교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려 6,000명이 넘는 어른들이 모여 세상의 변화를 읽으며 기회를 모색했던 그곳 위즈덤 칼리지가 교보문고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70여 시간의 커리큘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16명이 함께합니다. 투자와 경제, 임형록, 정채진, 조영무, 박석중, 국제, 강성용, 최준영, 신은철, 심리, 김경일, 서은국, 예술, 전원경, 테크, 권석준, 도시, 김시덕, 과학, 김범준, 창의, 최인아, 여기에 월가의 전문가 펀드스트랩 창업자 톰 리, 그리고 스노우폭스 그룹 창업자 김승호 회장과 함께하는 스페셜 세션까지 최저 수강료 그리고 최대 혜택의 시기 얼리버드 마감 전 지금 수강 신청하십시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